할렐루야.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성령 강림절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지요. 성령 강림절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신 것,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고 성령님의 역사였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가 감추고 싶은 것들, 또 우리가 숨기고 싶은 모든 것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밝히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즉 쉽게 말해 성령님은요, 살리는 영이고 또 드러내게 하는 영이고 모든 것을 밝히 깨닫게 하시는 영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대로 순종하게끔 행하시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어떻게 해요?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됨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혜사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거나 또는 또 받은 바 은혜를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지키고 그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돕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서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돕는 분이시고 우리를 협력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또 내게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날마다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즉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나의 힘이라고요? 나의 능이라고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미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알게 하고 알 수 있고 또 그것들을 또 실천하며 행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과 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잠언서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잠언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혜서 아닙니까?
오늘 8장 22절로 32절 말씀에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거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창조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 창조의 모든 역사를 깊이 관여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창조자가 되어서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요 창조하실 그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곳에서 늘 하나님의 영이 창조자가 되어서 그 모든 것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고백하며 인지하며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로운 감정이나 세상의 유익,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만족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기쁨과 소망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너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즐거움이라고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될 수 있는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협력하시는 분이 바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성령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의 성령님, 이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늘 기쁨과 소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31절 말씀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의 기쁨을 누리게 된 우리들이요 사람들이 거하는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이 기뻐하였느니라.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지니까 우리 스스로의 삶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거처하는 땅에서 즐거워하고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주심받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 동역하시는 분, 그 동역자의 말을 따라서 행해야지 우리가 온전히 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나와 함께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을 따라가지 않고 그 말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함께 하는 것들을 등하시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함께 있고 아무리 나와 24시간 밀착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나에겐 유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아가 크고 내 생각이 크고 내 계획이 크고 내 만족이 더 크다면 아무리 나를 위해서 돕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를 위해서 조언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만 믿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루며 이 땅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고 그 즐거움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선은 우리가 의심하고 거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불의와 부정을 멀리하라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들은 다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속에서 우리는 기뻐함을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며칠 전에도요, 참 입에 담기 그렇지만 어느 교회적인 신앙적인 모습들 속에서 비판적인 내용들의 그런 방송 프로그램이나 기사들이 참으로 많이 나오는 것들이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명한 박사, 유명한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사회를 어지럽히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 이렇게 지켜보면요. 그 이면에는 바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쉽게 오늘로 말하면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가 위대하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대다수의 이단의 모습들, 대다수의 문제 있는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면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꼭 하는 얘기가 모든 문제들 속에서 항상 동일하게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너와 나의 비밀이야.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하지 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풀어서 주시고 모든 것들을 모든 은혜로 허락해 주셨는데 어째서 우리가 비밀로서 그것을 간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공평하신 은혜인데 왜 그것을 너와 나의 비밀이야, 너와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스스로 혼자만을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자기만의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까? 그 안에 내 안의 욕심, 내 안의 과시, 내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아직까지 우리 안에 죄악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디에 가서든지 좋다라고 하고 유명하다고 하고 풍성하다고 할 때 이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절대 알리지 마. 이것은 너와 나의 비밀이야. 우리만이 간직한 비밀이야 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보시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추라고 하신 것이 없습니다. 다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잖아요.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 안에 있는 숨기고 싶은 죄악의 모습까지도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고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비밀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높낮이를 떠나서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여러분, 우린 하나님 앞에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 입장에서 그 역할이 우리가 다를 뿐이지요. 하나님 보실 땐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을 자랑하며 주님만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만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신 바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다른 이름으로 영광을 올리고 다른 이름으로 찬양을 드릴 때 우리는 거기에 실패와 좌절과 낭만과 절망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지키기가 참으로 힘들잖아요. 어렵습니다. 환난이 옵니다.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도 이런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3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슬픔이 찾아올 때 물론 이것이 나의 욕심과 나의 자만과 나의 교만으로 오는 욕심이 아니라, 그런 시험이 아니라, 그런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은 우리가 소망 가운데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성령님께서 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시련과 연단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모든 것을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지금까지 왔고 또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실망과 어떠한 좌절을 겪을지 몰라요. 이전보다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적게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계신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계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음받아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역사하셔,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 안에 거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성령 안에 있을 때 새롭게 되어지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 평안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설령 잘못된 길로 빠진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에 우리는 결코 거기에서 쓰러지거나 낙망하거나 좌절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는 모든 길들, 지금 내가 꿈이 없다,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비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참 많은데 결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나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가게끔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을 열지 않으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손해입니다. 왜?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서 간구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입술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들, 그러므로 우리 부모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또 믿음 안에서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멀리하지 않는 한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길을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쫓아서 오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즐거움을 누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기쁨과 소망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밝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진리의 성령님을 따라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 안에 더욱더 슬기롭고 또 활기차고 성공적인 그런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귀한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